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탄광촌 아주 가난한 동네에 한 사람이 옷이 없어가지고 그 옷을 뭘 가지고 옷을 해 입었느냐 하면은 물건 담았던 그 부대 있잖아요. 그 물건 다 비워놓고 그 부대를 위에 자르고 옆을 잘라가지고 또 다른 걸 덧붙여가지고 그 부대를 가지고 옷을 만든 그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 무엇을 담았었는지 그 부대에 그런 글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깨지기 쉬움, 취급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다녔는데 깨지기 쉬움, 취급주의. 그러면은 뭐 그거 한번 보고 씩 웃고 지나갈 법도 한데 이 고흐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얼마나 신앙의 감수성이 있었던지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맞아. 저 사람은 그냥 부대 자루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의도하지 않게 저런 글귀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글귀가 맞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야. 그래서 취급을 조심조심해야 돼.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나약하게 만든다. 인간을 너무 형편없이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해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인간은 나약하지 않은데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은 죽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강한 존재인데 이 종교가, 기독교가 자꾸 인간을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어져야 된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상당히 강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때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어떤 때는 돈 몇 푼에 자존심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강한 것처럼 보여도 말 한마디 앞에 깨지기 쉽고 돈 몇 푼에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약하게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애당초 우리 인간은 나약해요. 강한 척, 센 척 할 뿐이지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 네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주기도문 네 번째 간구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양식이라는 것은 꼭 먹는 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서 사실 우리 인간은 결핍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결핍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십시오. 그런 게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그야말로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 양식을 달라는 기도냐? 예수님 당시에는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살았을까요? 예? 겐또라는 거 아세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하루에 2끼 먹었습니다. 하루 3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궁궐의 임금님도 공식적인 식사는 하루 2끼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잠이 있었어요.
그 참까지 합하면은 하루 5끼 먹었습니다. 그러나 궁궐밖은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 당시는 더없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 그 많은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죠. 하루에 한 끼 먹을까, 2끼 먹을까, 3끼 먹을까, 누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선택을 해요? 예. 허리 둘레 재보고 아이고야 한 끼 줄여야 되겠다 이러면 한 끼 줄이는 거고, 오늘은 그냥 먹자 이래 3끼 다 먹는 거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끼 먹을까, 2끼 먹을까, 3끼 먹을까 그것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미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 UN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던져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20 나왔는데 23억입니다. 예, 남의 얘기인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선택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23억입니다. 그 중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는 인구가 6억 9천입니다. 언제 놀라실 겁니까? 그 6억 9천 되는 인구들 중에 하루에 2만 4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오늘 숨을 거두는 사람이 하루에 2만 4천 명, 오늘도 2만 4천 명 죽습니다. 그게 2019년도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이 4번째 기도의 제목이 진짜 그야말로 절박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도 내 가족 중에 누구는 죽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태는 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굶주렸던 나라, 굶주렸던 국민들이 지금은요 다른 나라 세계 만방에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인생이 만나는 많은 결핍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그러한 우리의 결핍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처럼 설교 준비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설교가 너무 안 잡히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 거친 꽁당 보리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이 자리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결핍이 있느냐?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결핍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외로움이라는 결핍이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한 번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사람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누구누구 아십니까? 알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혼자 아들 둘이를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학교 보내면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아냐고 물어보는 전화였어요. 우리 안다고 했죠. 그 집으로 빨리 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 밤에 주섬주섬 입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만은 이렇게 웅크리고 새우잠 자듯이 웅크리고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는데 죽은 지가 여러 날 됐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은 멀리 이제 학교 보내놔 놓고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택시 하러 이제 교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람들은,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뭐 닫아 잠그면 압니까? 안 나타나니까 직장에 지냈던 동료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래가지고 찾아와 봤더니만은 이미 죽은 지가 며칠 돼가지고 싸늘하게 식어 있어요. 다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 그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그 직장 동료인 사람하고 그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데 그 사람도 울고 저도 울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지금 1인 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세상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집에 들어가서 닫아 잠그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식이 있어도 자주 보지를 못합니다. 다들 멀리 떨어져서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몰라요. 내 자식이 또 어떻게 사는지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말 안 하면 내 자식도 내가 사는 걸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덜 외롭도록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끼리라도, 믿음의 성도들끼리라도 조금 더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보고 한 번 더 지나가다가도 한 번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덜 외롭도록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도 가고 산악회 그런 데도 같이 가서 또 산에도 한번 가보고 같이 어울리고 운동하는 동아리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노력을 개인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누가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여러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예,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이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또 2주 만에 연락해서 바꿔주세요 해서 또 바꾸고 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또 바꾸고. 여러분 그러면 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또 이제 좀 닦아도 이랬는데 꼼꼼하게 안 닦고 그래도 한눈 감으세요. 한눈 감고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사람들이 내 옆에 오기 편하도록 지내야 됩니다. 내 옆에 와주도록 편하도록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외로운 시대에 덜 외롭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100%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100%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100%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을 달래고자 또 등산하는 산악회에도 들어가고 또 무슨 운동하는 동호회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다 해결됩니까?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가 보세요. 운동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갈립니다. 그거 들어가 보세요. 산악회 들어가 보세요. 잘 걷는 사람 잘 못 걷는 사람 또 갈립니다. 벌어집니다. 친한 사람 또 있고 안 친한 사람 있고 거기 들어가도 맨날 또 뭐라 하는 이런 사람 있고 거기 들어가도 여전히 세상 사람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여서 거기 들어가도 여전히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잠깐 외로움을 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지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기가 찬 말씀이어서 기억해두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물을 먹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가면은 어떤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아주 시원한 생수, 시원한 샘물, 맑은 샘물, 그걸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께 잘 나가질 않고 다른 데 가요. 그게 뭐냐? 터진 웅덩이는 샘이 아닙니다. 웅덩이는 비 오면 물이 고여 있는데 깨끗합니까? 흙탕물입니까? 흙탕물입니다. 마시면 시원합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합니까? 뜨뜻미지근합니다. 마시기도 좀 거북스럽고 마셔놔도 뭐 속에 배탈 나고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찝찝하고 이게 웅덩이의 고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이라는 이 결핍 이걸 달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보고 채워달라고 하느냐? 사람 보고 채워달라. 사람 보고 이걸 좀 외로움을 달래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잠시 잊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외로움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없애주실 수 있느냐?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1900년대 초반에 살았던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성복 목사님은 여러분 한 손에는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한 손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항상 어딜 가든지 앉아 있어도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주먹 계속 그래 쥐고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이성복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 손잡고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을 하는데 우리 얼마나 잊고 사느냐. 주먹이라도 이렇게 예수님 손을 잡은 신용이라도 하면서 다녀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항상 주먹을 이래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님 손을 잡은 주먹을 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참외 농사를 짓는 어떤 분 신방을 갔더니만은 이분이 참외 농사를 짓는데 막 얘기를 해요. 주변에 누가 없어. 요즘에는 혼자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한다고? 전화한다고. 그때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거든요. 그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하우스 안에서 이래 얘기를 해요. 아이고 주님, 오늘 참외가 저보고 빵긋 웃네요. 아이고 주님, 이번에 참외가 굉장히 빛깔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날이 더워가지고 빨리 일 끝내고 오전 내로 뜨거워지기 전에 일 끝내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일 빨리 끝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집사님 뭐합니까? 이러니까 주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요. 매일. 여러분, 주님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한테 말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주님한테 말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길을 가면서 무슨 꽃을 봐서 기분이 좋거나 요즘에 하늘이 얼마나 예쁩니까? 구름하고 저 하늘과 산이 어우러진 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저거 한번 쳐다보면서 주님 어째 저래 예쁜지, 어째 저래 아름다운지 참 기분이 좋네요. 주님이 운행하시는 이 자연을 보면서 주님 앞에 그 감상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혼잣말 많이 하고 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없어도 주님, 제가 지금 기분이 이렇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있을 때 내 기분 안 좋으니까 내한테 말 걸지 마. 기분 좋으면은 주님, 오늘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네요. 뭐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 돼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밀어놓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요, 주님이 진짜 내 옆에 항상 같이 다닌다는 이 느낌이 확 밀려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운 인생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우리가 어떤 결핍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을 어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요래 바꿔서 기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은 다 못해주네요. 이것도 따라하세요. 저도 굉장히 근질근질하면서도 이래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못해주네요. 주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 기도해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외로움 이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힘이 빠지고 집중도 안 되고 또 배고프면 짜증도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이 고프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충분히 내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빈 마음, 구멍난 마음을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관심을 좀 줘.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칭찬해줘.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고달프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고는 교회에 냉장고를 새로 사다 놔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하나도 안 좋대요. 막 피곤하대요. 또 한 번은 목사님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 앰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앰프를 사다 놓을게요. 앰프를 사다 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목사님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그래 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나서서 목사님이 나서서 그것을 막 칭찬하고 알아주고 막 하늘까지 막 높여주는 이런 분위기 적어도 한 달 정도 가야 되는데 그만큼 안 가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이 말이 제일 겁난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감동 주지 마세요. 감동 주는 게 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의 문제냐? 마음에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뭘 해서 관심을 받아서 칭찬을 받아서 그 채워지느냐?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 마음의 문제, 마음의 공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도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잘 치료가 안 되는데 그 치료가 됐어요. 친구의 권유로 그 친구가 이 집사님이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야, 네 평생 그래 살래? 나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대구의 어떤 모임에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어떤 모임에 갈 때는 저한테 허락 받고 가세요. 대구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거기 가니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옵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가니까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고 저쪽에 테이블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6, 7명이 모여 있고 이쪽에는 성 중독자들 6, 7명이 모여 있고 저쪽에는 또 쇼핑 중독자 6, 7명. 이쪽 테이블에는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들 모임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 하느냐? 찬양 몇 곡 하고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뭐 가지고 삐졌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교회에 이런 일을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몰라주더라 이래가지고 그거 섭섭했는 얘기를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바보 쪼다니 뭐 속이 그래 좁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전부 다 그래 맞지? 왜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비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뭐 쪼다갔다든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맞지? 나도 그렇더라. 나도 지난주에 이런 일 있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거 몰라주더라 이러면서 막 또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내가 내 바보 같은 얘기, 내 참 못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정죄하지 않고 나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자꾸 털어놓고 또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치유의 방법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는데 이 치료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내고 또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그 책이 서점에 가면은 꽤 있습니다. 그분 책이.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신부님입니다. 근데 임상 심리학 박사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또 무슨 중독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또 상담하고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아냈느냐? 물론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알아냈지만 성경에서 알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정죄를 하셨습니까?
수용을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여인, 예수님이 같이 돌 던졌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래, 보호해 주셨죠. 그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놓고 다 뿔뿔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누구만 있습니까?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짓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셨거든요. 그게 치유거든요. 그게 치유거든요. 공감해 주는 데서 이겨내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모임에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차츰차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주에도 저는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섭섭해하고 이렇게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고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제가 참 못났지요.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지난주에 제가 이래 살았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거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같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기도가 더 솔직하고 얼마나 더 간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 모임에 계속 나가면서 이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감동받는 일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감동을 안 받아요. 이제는 감동 안 받아도 돼. 사는데 지장 없어. 누가 또 편해집니까? 목사님이 편해지고 또 누가 편해집니까? 성도들이 다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결핍을 해결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읽다가든지 기도하다가든지 주님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이 펑크가 나가지고 사랑의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신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